오늘은 지난번 전도 집회 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자세히 못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이고 중심이고 또 원칙, 철칙 이렇게 세우면 참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은 아니었는데 예배에 빠지는 것, 또 말씀 읽는 것 이런 것에 참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봐도.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또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 살펴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또 성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걸 봅니다. 근데 반면 세상을 가까이 하고 또 놀고 먹고 이렇게 즐기는 것들을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결국은 어느 날 이렇게 말라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께 붙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기준이 되고 철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은 영상으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것이 철칙이 되게 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을 온라인이 아닌 이렇게 오프라인의 이곳에 하나님 형편 허락해 주셔서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에 내가 실제로 몸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것이 주께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온라인이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온라인보다는 여러 형편들을 조정을 해서 아예 말씀을 못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온라인이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지만 혹 그것이 최선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최선이 이곳인 올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어떤 나태함이나 자기 어떤 그 합리화 때문에 어쩌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현장에 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장 그래서 주제는 주께 붙어 있으라 하는 것이 주제이고,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오늘 적어놓은 걸로는 알 수가 없죠. 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한 부분만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앞뒤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교제를 할 때에도 또 인용을 할 때에도 앞뒤가 다 전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가 누구인지 오늘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근데 보면 이 저라고 하는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아마 이 저는 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기뻐했냐 하면 뭐 로또 당첨된 거나 뭐 차를 좋은 차로 샀거나 집 평수를 늘렸거나 뭐 이래서 기뻐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냐 하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했대요.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궁금증을 좀 유발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좀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가 기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 구원함을 얻은 모든 사람이 되겠죠. 굳은 마음으로. 이 굳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는데 주께 붙어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아까 제가 주께 붙어 있는 것을 무엇과 이렇게 동일시했느냐 하면 예배에 현장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주께 붙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한 예를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도 그런 예로 하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23절에 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착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착한 삶을 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수가 늘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수가 큰 무리가 하나님께 더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수 그리고 그 큰 무리들이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역으로 어떤 원인이라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이 바나바처럼 이 교회 안에 착한 사람, 그 다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그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저도 아멘합니다. 그래서 깨워야 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원인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개인이 회복이 되면 교회 전체가 회복이 됩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싶으면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로 계속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 이 바나바처럼 우리 각인이 어떻게 되는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하면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면 됩니다. 이 삶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우리 교회 안에 더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까지를 제가 이제 한 절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그 리더들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인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3명의 이렇게 주된 제자들이 있게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3명이. 나중에 한번 성경을 사도행전이라든지 쭉 한번 살펴보시면 그 3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렇게 3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리더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소문 하나를 들었어요. 어떤 소문일까요? 이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었을까요? 좋은 소문이었을까요? 이걸 알려면 저를 쳐다보면 안 되고 성경을 위로 한번 찾아보면 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보내느냐 하면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게 어떤 교회 안에 문제였더라도 이 바나바는 큰 책임을 맡고 가는 사람이고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큰 직임을 맡고 지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안디옥은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안디옥은 2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안 안디옥이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디옥은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주된 그 번거지로 삼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지도를 이 지도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신약을 읽을 때에는 이 성교, 구약도 그러나요? 신약이죠. 신약을 볼 때 이 지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도이기도 합니다. 지도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 권인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인 이 성경을 좀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지역적인 지도,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시대적인 내용들, 문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죠. 그 성경은 우리 문화권 같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다른 나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만 충분합니다라는 말이 옳을 수도 있고
또 조금은 들릴 수도 있는, 가벼울 수도 있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춘향전이 있죠. 춘향전이 있고 홍길동전이 있죠. 만일에 이 얘기를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탈리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춘향전이나 홍길동전이나 별주부전을 이해할 때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창을 듣는다. 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러면 그 문화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한자 문화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낯선 문화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이 얘기가 왜 전개될 만한 이야기였는지, 흥분놀부전이 어떤 배경인지, 홍길동전은 어떤 배경인지, 춘향전은 어떤 배경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거기에서 이두령이 하고 춘향이 어떤 얘기들이 좀 더 사실감 있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외에 이런 자료들을 보일 때 왜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중동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지역의 문화 속에서, 언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지리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이고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중동지방이나 이쪽의 어떤 문화들, 지형적인 것들, 역사적인 것들, 지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레네가 있고요. 구레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기억에 날 듯 말 듯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출신이에요, 구레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장소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명을 알면 그 사람이 거기 출신이구나 하고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브로 섬이 있고 여기 조금 적지만 페니케아입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곳이 있고 안디옥이 있고 다소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골로새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빌립보가 있고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 교회 지명들이 다 이곳에 있죠. 이쪽에 보시면 가파도기아라고 이렇게 있죠. 우리 터키 여행을 가면 풍선들 타는 곳 있죠. 그 장소, 유명한 장소입니다. 가파도기아, 여기 본도가 있고 이쪽에 흑해가 있고 여기는 갈라디아고 여기를 아시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이쪽은 로마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여기가 되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11장 18절 한번 봅니다. 이제 어떤 소문인지를 한번 보게요. 아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냐 하면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 전도했던 내용을 11장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을 먹게 하더라. 이방인을 하나님이 잡수셨다. 이방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그러니까 몇 가지 일이 지금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핍박이 있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때문에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렇죠. 베니게 그러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베니게와 그렇죠. 베니게와 그 다음에 구브로와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도가 뭡니까?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입니까? 도는 로고스라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울이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살으셨다고 하는 그 도입니다. 다른 도가 아니라 복음의 선포, 캐리그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자 20절 그 중에 구브로가 있죠. 그 다음 또 어디?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지금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이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들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회당 중심으로 해서. 근데 보니까 이제 몇 사람들이 여기 몇 사람 누굽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 거죠. 그곳에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헬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소식이 어디까지 지금 전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진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이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돕는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23절 한번 보시면 저가 이르러. 자, 그래서 누구를 아까 보냈다고 돼 있었습니까? 아까 보면 아까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합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는 뒤에 나오니까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 저가 이르러 그랬어요. 저는 누굽니까 지금? 이제 앞뒤 문맥을 읽었을 때 이 저라고 하는 인칭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낼 수 있겠죠. 저는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저희, 너희, 저,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그 인칭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참 어렵죠. 근데 그럴 때는 그 앞뒤 문맥을 읽어도 되고요. 요즘은 여러 번역본이 있다 그랬죠. 여러 번역본에 보면 어떤 성경들은 바로 바꿔놨어요. 어떤 성경은 저라고 안 돼 있고 바나바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의 어떤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막 기뻐서 미쳐버릴 정도의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그렇죠?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 이것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일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죠. 제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제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기쁨이 소실돼 버렸어요. 이 기쁨을 찾을 길이 없어요. 세상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된 것처럼,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4년 만에 출산율이 지금 최저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거의 버금가고 있죠. 그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뭐 그 리스트에 오를 만큼 1일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교회도 어떠냐 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 일이 멈춰졌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기쁘게 하는 그 대상에게 지금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전도한 사람이 나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이죠. 그리고 그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도 무엇인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살아남는 놈이 제일 센 놈이라며요. 그죠? 영화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비스무리한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여기 신명기 4장은 그 바알보올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알보올을 쫓는 자는 하나님이 진멸시켰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쫓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생존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봅니다. 4장 3절, 신명기 4장 3절.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세상 것을 쫓고 세상 것이 기쁨이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요 100%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진멸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해 볼 것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교훈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떠나지 않았다는 말하고요.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맨날 붙어 있잖아요. 바늘하고 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혹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아무도 질투 안 하지만 저 혼자 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쪼개 놀라 그래. 어디서 그러냐면 저희 학교로 가면 학생들이, 원우들이 뭐라 그러냐면 집에서 맨날 그렇게 붙어 있으면서 지금도 붙어 있고 싶네요. 그래서 예, 그러거든요. 항상 붙어 있어도 저는 좋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여자 원우가 뭐라 그러냐 하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냐고. 목사님은 좋은데 사모님은 아닐 거라고. 사모님한테만 물어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물어본 적은 없는데 내가 좋으니까 당연히 우리 집사람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래. 자기가 여잔데 좀 자기 혼자 있을 시간을 주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여기 얘기대로 그 붙어서 떠나지 않기를 원한대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알 길은 없는데 일단은 본인이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줄로 믿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떨어지는 게 싫어요. 떨어져 있으면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면 저희가 그렇게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얼만큼이냐 하면 자 피부하고 살하고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피부하고 살을 분리시킬 수 있나요? 시키면 그건 이제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부하고 살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붙어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피부하고 살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누가요? 바나바가 기쁨을 주었던 그 형제나 자매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권하느냐 하면 그렇게 누구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구약에는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분이죠. 그분과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피부하고 살이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과한 요구입니까? 당연한 요구입니까? 성경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당연한 요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숨 쉬는 것까지도 내 것입니다. 제 거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동자까지도 날 쳐다보는 것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호흡까지도 모든 것이
누구이기를 원하느냐 하면 내 것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게까지 질투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징계가 없다.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가는데도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생아일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잠시 내버려 두었든지.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하는 말은 먼저 제가 설명을 했고, 자, 굳은 마음으로 그랬어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아까 딱딱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굳은 마음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프로데세이라는 말인데, 본래 여러 사람 앞에 차려놓은 진열한 것.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진열한 것. 그럼 뭐가 떠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든지 여러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냐 하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진설병. 우리가 어디를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한쪽 편에 늘여져 있는 떡. 누구든지 그 떡을 보아야 하는 그 떡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결의,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따라서 여러 사람 앞에 맹세하듯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의지, 결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맹세와 삶이 진설병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굳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만한 떡으로, 진설병으로 그렇게 진열되어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삶이 그런 삶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삶, 그러한 마음으로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굳은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근래에 이렇게 이제 그 헬라어 공부를 해보면서 왜 헬라어 공부가 필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이러한 깊은 내용들을 단어를 통해서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또 나눠드릴게요. 제가 먼저 이렇게 흡족하게 먹고, 또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먹었으면 어떻게 돼야죠?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먹었으면 약간 때깔이 좀 고와져야 되잖아요. 예.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면 삶의 모습을 아까 그렇게 진설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설되는 삶입니다. 보여지는 삶입니다.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떠한 의지와 결의와 계획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은 초기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신약 성경이 없을 당시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그쪽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우리와 달랐을까요? 신약 성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구약 성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신비롭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왜 신비롭지 않냐? 한 영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게 저는 신비롭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깨달음과 2000년 전에 예수님 이후에 70년, AD 70년, 80년, 90년 그 경의 믿음을 가졌던, 100년경에 가졌던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구약 성경을 보는 그 방향과 우리가 보는 방향이 다르지 않다는 것, 동일하다는 것. 그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어도 전혀 우리가 깨달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은 한 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삶의 원리이고 기준이어야 됩니다. 이 당시로 봤을 때에는 종교적 율법, 유대교적 전통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유대교가 득세했던 때죠. 그리고 유대교 가운데 일부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기도 섬기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서 정리되기 전까지의 초대 성도들의 중심은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잡혀간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말로 다시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또 교회 살도 나와야 돼. 가장 1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얘기. 너 교회 빠지면 너 죽는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성경 안 읽으면 너 잡혀가는 거야. 단단히 딱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오직 예수님만을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지 않으면 잡혀가는 겁니다. 물려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이 떠오르죠. 저는 이렇게 쭉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과 함께 제가 읽었던 말씀들,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요. 그렇게 연결되어진 내용들을 이 시간에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중간 부분 정도만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자,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매실이란다.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실을 맺지 않는 그 가지를 잘라내야 영양분이 어디로 제대로 공급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이 가지가 문제가 있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그 영양분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과실을 맺히는 그 나무가 좀 더 과일을 맺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가지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깨끗한 가지니까 어떤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과일을 맺힐 수 있는 가지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가지이냐 하면 과실을 많이 맺힐 수 있는 가지예요.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가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으므로 깨끗게 된 자이므로 과실을 맺힐 수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입니다. 자, 3절.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4절.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번 요한복음 6장 공부할 때 똑같이 나왔던 말씀이죠. 6장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좀 더 쉽게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56절의 말씀을 이곳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말이 같은 얘기입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아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이 말이나 지금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붙어있으라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뿌리가 진액을 받아서 끄집어 올리면 그렇죠? 그 포도나무,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그 나무가 어떻게 되죠? 튼실해지고 과실을 맺히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누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이때 많이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이만이 되겠다요. 그 많이 아니에요. 잘 읽어야 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래서 어디에 거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은 6장 5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것이죠.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자가 주님과 연합하게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합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이라 하니까 기분이 나쁘나요? 또 율법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그 복음을 이웃에게 온전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야 합니까? 노력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노력하면 율법입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지옥 가는 겁니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룬 바 되어져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루어져 있고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죄를 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점점 멈춰지는 삶을 삽니다. 죄가 나를 다스렸던 삶이 내가 죄를 다스리는 삶으로 바뀝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능력을 아직 맛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생명 가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림에 대해서 담력을 가지고 늘 소망합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열매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으로 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는 그냥 우리 유전적으로는 우리는 부모로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형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덕으로 우리가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물려받고 안 좋은 것도 물려받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좋은 거 물려받은 게 뭘까요? 안 좋은 거 물려받은 게 뭘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좋은 게 있고 또 안 좋은 게 있겠죠. 그러나 좋든 안 좋든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어떤 유전자 가운데서 안 좋은 걸 물려받았다. 그것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것도 감사할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 이게 진행형이죠. 먹는 자. 매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영생을 위해서 그것을 먹은 바 되었고 우리 삶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먹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나를 그 목욕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발을 씻길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과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져진 사람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떡을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먹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밥을 한 번만 먹으면 두 번 다시 배 안 고프면 좋겠죠. 근데 재미가 없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렇죠. 식도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시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구랑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같이 먹으면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합니다. 이게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분은 어떤 글을 썼느냐 하면 식탁 교제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든 앉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먹는 자리를 통해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테이블 펠로우십이라 그래서 식탁 교제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논문을 쓰고 또 정식 용어로 그렇게 이제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먹는 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먹으면 같은 주제로 서로가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걸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공동체입니다. 매일 그분을 먹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같은 그리스도의 살,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어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주일, 금요일 먹는 이 밥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공유하는 내용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식탁 자리에 자주 모이지 않으면 친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식탁입니다. 지금 식탁이 베풀어졌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이 서로에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눠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각인들에게 충분하게 다 소화가 돼야 돼요. 그 소화된 것들이 서로 어떻게 되어줘야 되느냐 하면 나눠줘야 돼요. 한번 들으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배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듣는다고 다 이해 안 되더라고요. 매번 다시 되짚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이 되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 특징들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같이 먹는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얘기. 우리는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는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먹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밥상이 챙겨지는데 밥상이 3번 챙겨지잖아요. 또 밥 준비하는 분들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와서 밥을 잘 안 먹어. 밥을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진밥이라고 했었고 된밥이라고 했었고 오늘 반찬은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랬었고 지난번 반찬은 9가지더만 이번 반찬은 왜 3개밖에 없냐 그러고 주일날 밥 반찬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길다 그랬었고 어떤 분들은 짧다 그랬었고 보면 뭐냐면 밥투정이에요. 밥투정.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말라가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최소한의 말씀입니다. 최소한의 양식이 이 양식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소화가 되고 그 이상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들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메말라 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의 패역을 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에게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내 동족들에게 온전하게 전하려면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에스겔 안에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장 1절에 한번 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이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루마리.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장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어디에다가요? 이 창자의 배에 가득 채웠죠. 그렇게 채우면서 입이 어떻습니까? 달기가 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무엇을 선언해야만 합니까? 가서 무엇을 선언해야 되느냐 하면 심판을 선언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상자에, 배에 가득 채울 때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갈 때 정말 내게 그 맛이 달기가 꿀처럼 달죠. 맛보신 분, 말씀이 꿀처럼 달더라. 송이꿀처럼 달더라. 그렇게 답니다. 그렇게 단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입에서 어떤 용기가 생기느냐 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를 2단이라고 하든지 3단이라고 하든지 뭐 몇 단이라고 하든지 간에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너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메말르는 겁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 설교 시간에 와서 먹어야 되고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듣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제발 반찬 투정 좀 그만두고 그 애들 보면 밥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숟가락을 들고 막 따라다니면서 먹어 막 그러잖아요. 애가 터지잖아요. 쥐는 지금 애가 터져요 안 터져요? 당연히 애가 안 터져.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굶으면 안 크니까 숟가락 들고 다니는 거죠. 제 마음이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알죠.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24절에 사도행전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여도가 분명히 있었음을 24절에서 말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런 기여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36절. 자, 36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앞에 사도들이 큰 권능이 나타나서 그 권능을 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구브로 생각납니까? 아까? 구브로 섬이었던 거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그렇죠?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붙였습니까? 바나바라고 붙였는데 가로 열고 번역하면 권위자 가로 닫고. 권위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권위자. 이거요? 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단어가 한문으로 풀지 않으면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신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한문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 한문을 찾아서 옥편이라 그러죠. 옥편을 찾아서 그 뜻을 보면 우리 뜻들이 이해가 쉬웠는데 지금 한문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먼저 한문 세대들 사라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어렵습니다. 단어들이.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풀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휘오스 파라클레시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휘오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위로, 격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를 잘한다는 말이에요. 별명이 뭐냐 하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하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권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바나바. 그리고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다? 요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곁에 그런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늘 어디에 있는 거죠? 그 곁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불러서 옆에 있는 분, 불러서 옆에 계시는 분, 늘 함께 계시는 분.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도 한문으로 풀면 조금 엉뚱한 그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말도 어떤 말이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얘기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똑같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아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부르심을 받아서 있는 분 그런 뜻이에요. 곁에 부르심을 받아서 계시는 분. 그래서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기가 우리말로 참으로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곁에를 뜻하는 전치사 파라와 부름받은 혹은 부름받은 자를 뜻하는 형용사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 그런 까닭의 문자적인 의미는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어떻게 적어 놓으시면 되냐 하면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뭐냐 하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분. 보혜사를 나중에 성령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냐 하면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곁에라는 말이라고 해요. 곁에. 앞으로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면 곁에 그런 말이에요. 전치사예요. 곁에. 그 다음 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부름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항상 있도록 부름을 받은 분이 누구라고요? 남을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요. 그분이 누구에게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분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많은 생각을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많은 연구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 곁에 계시는 물론 그분이 같은 예수님이고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일에 대해서 그분이 곁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아까 바나바가 곁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곁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하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아까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 바나바가 했던 그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그 일에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하고 그렇게 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자라고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고요.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곁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곁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렇죠? 그 위로를 받고, 그 격려를 받고, 그 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밟아버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어떤 연유든 그럴 만한 짓거리를 했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자, 그의 위로를 받지 못한 자, 그의 격려를 받아보지 못한 자, 그의 권함을 아직 많이 체험해보지 못한 자. 그렇게 많이 체험한 자는 왜?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 용서해놨다. 내가 10번 넘어지면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도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그게 뭐예요? 파라클리토스가 하는 일이죠. 그죠? 내 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이 우리들 곁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가 방금 실패했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넌 내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빠져라. 아니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내가 네 손을 붙들어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그 권위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어떤 힌트가 있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여기 사울은 누굽니까?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만났는데 이 사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람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의 이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사람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간 있는 겁니까? 1년간 모여 있어요. 모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큰 무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리드하는 사람은 배워가지고 와야 합니다. 어떤 통로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고 이곳에서 배운 것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어떤 말은 동일한 말이냐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아까 다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소 좀 작죠. 다소 좀 작습니다. 다소가 있고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 다소 그리고 안디옥. 이 장소가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그곳에서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체계화시키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장소들이 이 장소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학교 영어 시간이 됐습니다. 이건 영어는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2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도 이 단어들이 덜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몇 단어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헬라 알파벳의 첫 단어는 알파입니다. 알파. 그다음 마지막 단어가 뭐냐 하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천주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요런 데 앞에 교구라 그러죠. 요런 데 교회에서 쓰는 물건이니까 교구. 요런 데 보면 알파라고 저렇게 써져 있고 오메가라고 써져 있는 거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죠. 저건 뭐냐 하면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저 알파벳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도 감으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알아온 거죠. 근데 저렇게 헬라어를 두고 한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기 뒤에 보면 X가 있고 P가 있죠. 옛날에 윈도우 11 전에 10 전에 XP라는 게 있었어요. 윈도우 XP가 있었는데 그 윈도우 XP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에서는 XP라고 이렇게 읽는데 헬라어에서는 XP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X인데 X가 아니라 키라고 있습니다. 키. 발음을 할 때 키. 그러니까 키읔이 되는 거죠. 자음이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P가 아니라 대문자 P처럼 생겼고 쓸 때는 대문자 P처럼 씁니다. 그런데 소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읽을 때에는 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키로가 되겠죠. 키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게 뭔 그림일까요? 뭔 의미가 있으니까 저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보면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 두 개를 딴 겁니다. 그래서 X가 아니라 키로, 그 다음에 이오타, 시그마, 타우, 그 다음에 오메가, 그 다음에 또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읽느냐 하면 크리스토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 사도행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아까 26절이었죠.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 제가 보는 호크마 성경에는 빨간색 박스 안에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이는 당시 불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한 명칭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불렀던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어떤 글자가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XP가 아니라 키로라고 아까 읽는다 그랬죠. 키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영어 크리스찬의 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뜻은 그리스도라 하는 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으로 가면 죽음으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자이고, 아까 신명기 4장 3절에 보시면 바알 부호를 쫓았다 그랬죠. 그 쫓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따라간다. 그 길을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어떤 길로 쫓았습니까? 그 길로 쫓았죠. 하나님을 위한 길로 쫓은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그 언행,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그 방향을 행해야 하고, 아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죠. 그리고 말과 행동이 그분을 닮는 겁니다. 부부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요림이하고 셋이 같이 삽니다. 같이 맨날 먹고 자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나누는 얘기들도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저희 집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물 건너 일본 나라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나라의 좀 독특한 것들을 조금 재밌어 해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 같은 주제들을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식구가 같은 걸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니까 누구하고 같은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래야 맞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얼마 동안 배웠더니 그렇게 됐습니까? 1년 배웠더니 그렇게 됐어요. 1년 배웠더니 어떤 사람에게? 아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나바처럼 그만한 어떤 영의 힘을 갖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미쳤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제게 그것이 없다는 반증도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이 그 성령의 힘을 입으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로마의 핍박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려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했었죠. 그때 물고기를 그렸고 그 물고기 그림 안에 저렇게 5개의 헬라어가 들어 있습니다. 저 헬라어의 정체도 무엇이냐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의 대문자 익투스 물고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라는 말 어려우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거니까 안 어려워요. 그냥 요 글자는 이오타라는 얘기입니다. 이오타. 그래서 그 모음입니다. 이오타. 이에수스. 발음이 뭐하고 좀 비슷합니까? 이에수스. 그런데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붙었죠. 다.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앞으로 와서 대문자가 되면 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테르. S 발음이 나니까 소테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풀어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믿었고 동일한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복음과 그가 받은 것과 그가 전한 것과 우리가 받은 것과 지금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담대하게 힘있게 아까 에스겔처럼 마음 안에 따뜻하게 가득 채워서 입에 단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지금 잡은 생선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팔딱팔딱 물 위에서 바로 건져 올린 물고기. 이 물고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팔딱팔딱 뛰는 그 물고기를 예수님은 지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던졌죠.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끌어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있고 저희들 잘 먹고 있습니다. 양질의 말씀들을 먹고 있고 그 양질의 말씀들이 소화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갓 물에서 올라오는 생선, 우리가 잡을 만큼의 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양만큼 잡히는 겁니다. 이때는 153마리였고 우리에게 얼마의 물고기를 허락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성급한 것, 우선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각인들이 한 명 한 명들이
오늘 바나바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팍에 쫙하게 박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오든 태풍이 치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성장하는 그 하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건다. 나만이 아니라 바나바가 그렇게 뭐 했던 사람처럼 권위자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권하는 자로 있어서 우선 우리 성도들의 이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선 넣어야 구원 생선을 넣어야 여기 나온 대로 구원 생선을 넣어야 그 다음 또 팔딱팔딱 뛰는 생선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교회에 나와 있는 대로 배가 터지도록 말씀을 먼저 잡수십시오. 입에 달도록 그렇게 말씀을 잡수셔서 날마다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